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바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르쳐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일꾼이 뭐냐? 그리스도 일꾼은 다름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일꾼인데, 그리스도 일꾼이 무엇을 맡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랬어요. 어떤 비밀을 맡았을까요? 이 교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 중요성을 많이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교사하면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 없이는 교사 직분을 맡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교사는 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비밀을 알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는 사명. 근데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런 사명이 있을까요? 저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우리 아이 하나가 저를 안아주는데 너무 예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두 명이라도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소중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을까요? 내가 맡고 있는 내 반 아이들, 우리 교사는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목사, 교사가. 목사하고 교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랐어요. 내가 가르치는 내 양떼들, 내가 가르치는 내 아이들, 정말 천국으로 제대로 인도할 만큼의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명이 불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내팽개친다 그러면 사표 내야 돼요. 책임감이 없는 교사는 교사하면 안 돼요. 왜? 영혼을 지옥 보내니까. 그러니까
직분자의 사명. 이 직분자의 사명인데 곧 이 사명이 없다 보니까 무슨 비밀을 가르치겠어? 아니, 이 사람들도 비밀을 모르는데 무슨 비밀을 알겠어요? 내 아이가 일주일 동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근데 관심 없어요. 왜 그 아이가 출석에 빠졌는지, 왜 그 아이가 안 나왔는지, 왜 그 아이가 예배에 불참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그래놓고 교사래. 그게 무슨 교사야? 봐보세요. 적어도 교사는 마태복음 24장 46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의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눌 줄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적어도 교사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누구에게요? 자기가 맡은 양에게 꼴을 줘야지. 그래야지 그 꼴을 먹고 양들이 살 거 아니야. 교사는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꼴을 줘야 되는 거. 그러면 꼴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어져서 오늘 날까지 하나님 전에 나오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내 말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선생이 선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 목사님, 주일학교 부흥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부흥되지 않습니다. 하기 이전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고민해봤냐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봤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봤고, 그 학교를 몇 번이나 찾아가 봤어요. 정문에 몇 번이나 찾아가 봤고, 그 아이들 만나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전단지 적어가면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PR 해봤냐는 거죠. 이 아이들의 비밀을 우리가 일러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사실, 천국인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천국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설득해주고 이해시키고, 또한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손 놓고 있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손 놓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조금만 신경 써보면, 관심만 가져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 양식을,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 충성된 사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너의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그래요. 우리 옮기기 전에 기도합시다. 옮기기 전에 우리 회개합시다. 옮기기 전에 우리 깨어납시다. 옮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옮기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옮기면 뭐 말지 그러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옮겨도 뭐 옮기면 뭐 대순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과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그 작은 거 하나, 세세 하나, 세세 그 조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면서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본인이 알아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겠어요. 내비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오지를 갈 때에,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당연히 레비가 안내주면 얼마나 편안하게 갑니까? 그런데 레비가 없으면 수천 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할 때에 내부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교사가 돼야 된다. 이 교사예요. 제가 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세웠느냐?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몸에 배어야 돼. 예배도 몸에 배어야 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교사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면서 당연한 거, 고등학교 다니면서 당연한 거, 당연하면 청년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당연하게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고 중고등부 봉사하고 심지어 청년들 봉사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대물림 이 교회를 전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안 나와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는 것이 교사냐는 거예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그냥 꼬여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봐봐요. 가장 기본입니다. 주일 예배가 딱 끝나면은 담임 목사가 먼저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기본도 어긋버려요. 담임 목사 나가지 않는데 쑥 나가버려요. 그럼 뭐하러 교회 와? 이것도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교사 선생님들이 기강이 안 잡히면 주일학교는 그냥 주일학교 친구들, 그러니까 봐봐요. 이 아이들이 대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대듭니까? 선생님이 대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중고등부 교사들이 교회 안 나오면 이 아이들 누가 가르칠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인데 안 나오면 이 아이들 안 나오면 선생님이 안 나오는데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오겠어요? 헌신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을 때에 열매가 나오듯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헌신이야. 지금 하반기 이제 시작되는 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교사가 되어졌어. 좋은 일꾼이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는데. 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이 아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이 아이의 가정하고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교사는
담임교사는 아이의 가정집하고 밀접하게 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 잡히지 않도록,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책 잡히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교사는, 잘 들으세요, 교사는 결코 쉽지 않다. 교사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봐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데, 여러분 수고를 얼마나만큼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 반을 위해서 수고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내 아이들하고 목소리 통화 얼마나 했습니까? 안부라도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일꾼,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랬어.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 일꾼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일꾼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또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이 정도가 돼야지만이 적어도 교사다라는, 이만큼 뭐예요? 이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이만큼의 애를 쓰고 이만큼의 수고를 해야지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일주일에 그냥 뭘 내가 왔는지, 챙겨왔는지, 뭘 해왔는지, 이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 추스립시다. 우리 신앙 추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뭡니까?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내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비밀인데, 그러니까 누가 좋아야 돼요? 적어도 교사는 누가 좋아야 돼요? 내 생애에 가장 최고로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사에게는 이것이 다짐돼야 돼. 내 안에 스스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비밀. 그래서 봐보십시오. 디도서 1장 7절 말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그래서 교사는 책망할 것이 없고, 아멘. 그래서 교사는 뭐가 없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는. 그러면 교사만 그러느냐? 아니요, 우리 전부 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책망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고집 버립시다 라고. 고집 버립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교사는 다혈질되면 안 돼요. 교사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교사의 자격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푸른동산교회 교사들이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내가 맡고 있는 내 양떼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로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사는 바로 봉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무슨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 만나는 날을 기다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주일날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 보면서, 피부색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분은 아팠겠구나, 어떤 분은 힘들었겠구나, 이걸 다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7월이 다 돼가고 8월인데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맡아서 충성된 일꾼으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